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0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히브리서에 들어와 앞장까지 레위 제사장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완전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과 분명하게 대조가 되는 그런 본문이죠. 우리 주님은 아론의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레위 제사장직의 불완전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제물로 드렸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단번에 자신을 드리셨죠. 27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완전하신 주님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사장들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셨죠. 주님 자체가 대제사장이자 완전한 제물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다른 동물의 피,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셨죠. 이것은 유일무이하며 최종적인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제물이 필요 없다라고 히브리서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 성도가 온전함을 얻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합니다. 아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역시 죄인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동물의 피 역시 인간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완전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생명 자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죠. 동물이 제단에서 죽듯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 완전해졌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하고 분명한 언약의 보증,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4번 느낀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려 성도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구약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 끊임없이 이 제사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됐죠. 하지만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개혁자 루터가 말하길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라고 그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생명이 제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 생각을 본문을 통해서 가져보았습니다. 5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감격을 경험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아마도 이런 적용점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예전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별것 아닌 것으로 분쟁이 났고 그에 따라서 성도들과 패를 나눠서 다퉜다고 합니다.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몸싸움까지 번지고 결국 한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세게 뺨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 분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싶었답니다. 정말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분이 풀리지 않아 그 사람을 생각하며 저주하고 욕을 했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눈물까지 났겠죠 아마. 그런데 그때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뺨 맞는 것을 넘어 주먹으로 때림과 얼굴에 침뱉음을 그리고 비롯한 온갖 조롱을 다 당하셨죠.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주님의 모습, 십자가 모습을 본받아 그 사람을 품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먼저 이 본인이 다가가 용서를 구했다고 해요. 그 결과 두 분의 사이는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예화를 비롯하여 제 자신도 이런 십자가 은혜 때문에 엎드렸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감격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번입니다. 날 위해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확신하며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그저 하나의 액세서리로 여깁니다.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물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므로 인해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붙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전달하십시오. 특별히 오늘은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내 가족을 품고 내 가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새 생명 축제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자녀손들에게 십자가를 전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이 없습니다. 관계가 깨질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전달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생명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시고 십자가를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